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두 번째 유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1년이 되었고, 그리고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관유를 발라서 모든 기구를 구별하고,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도 끝냈고, 그리고 레위인들도 흔들어서 요제로 바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을 통해서 창고에 하나님을 위하여 쓸 모든 물건들이 가득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바로 그 다음 해가 딱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마나 또는 잊어버릴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바쁘고 막 정신없고 캠프를 하다 보면은.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 유월절에 관하여서 두 번째 유월절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얘기합니다. 9장 1절인데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달력을 말하는 게 이제 달라집니다.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서 보면은, 민수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둘째 해 둘째 달 첫날. 그럼 언제입니까? 민수기 1장 1절에는요. 제2년 2월 1일. 그죠? 제2년 2월 1일이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이에요. 그리고 또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세운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러니까 둘째 달, 그러니까 둘째 해 2년 첫 달 1월 1일 날 성막을 2년 1월 1일 날 성막을 세웠어요.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에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백성들 숫자 세라고. 그게 민수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세운 지 한 달 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제 성막은 1월 1일 날 세웠고, 그리고 민수기는 2월 1일 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라 해가지고 숫자를 셌어요.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9장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째 달은 언제예요? 1월. 아니, 성막을 세운 게 1월 1일인데,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해가지고 한 달 만에 끝내가지고 이제 관유를 바르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2월 1일 날 백성들을 세라고 해가지고 백성들을 셌는데, 근데 오늘 9장에서는 또 2월 1일 날, 또 2월 1일 날 이 하나님께서 이 뭐라고 했냐면은 첫째 달에 1월에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유월절 지켜라. 그러면은 이게 언제적 얘기라는 거예요? 지난 달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부터는 이스라엘의 달력이 달라집니다. 예전까지는 이스라엘 달력이 어떤 달력이었느냐? 뭐냐면은 민간력이었어요. 민간력. 그래서 그 당시에 사용했던 달력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누구죠? 이집트에서 사용했던 달력. 이집트에서 사용했던 달력을 늘 따라왔어요. 그들도 그랬죠. 우리도 옛날에 신정, 구정 해가지고 구정을 따라갔지 우리가 신정 따라가진 않았잖아요. 항상 구정을 따라서 세고 1월 1일은 구정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나라에서 신정으로 바꿔라. 그래서 음력하지 말고 양력으로 해라. 그래가지고 이걸 또 양력으로 바꾸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이런 적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도 이 음력, 양력처럼 자기들에게 있어서 지금 칼렌다가 원래는 하나였어요. 민간력이라고 해서 이집트에서 사용했던 달력 따라가는데 갑자기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다음에 첫째 달 6월절 을 말하는 말이 이제 첫째 달 14일 날 해질 때 이 6월절을 지키라 라고 해서 달력이 어떻게 된 거예요? 새로운 달력. 그게 무슨 달력입니까? 바로 종교력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달력. 그 달력은 하나님의 칼렌다입니다. 세상에서 사용했던 칼렌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칼렌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두 가지의 칼렌다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는 세상에서 쭉 가고 있는 그런 스케줄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칼렌다를 사용하지만 적어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나의 다이어리에 나의 그 일정표에는 무슨 칼렌다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바로 하나님의 칼렌다가 있어야 돼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매 주일마다 주일은 비워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 또 우리 주중에 새벽 기도하는 날, 또 수요일 날 모이고 화요일 날도 기도해야 하고 뭐 이러한 칼렌다들이 과연 우리가 얼만큼 가지고 있는가? 내 일정 속에서 세상에서 막 살던 우리들, 그냥 하나님도 없이 살았을 때는 세상 칼렌다를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딱 나오면서 시내 산에서 머물 때까지는 그냥 그렇게 됐는데 첫 번째 6월절이 딱 되니까 오늘부터 이게 이번 달이 첫 달이야. 그리고 이 달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는 새로운 달력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6월절이 1월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전에는 다른 월이었죠. 이제 그 6월절 작년에 있었던 1년 전에 나왔던 그 날의 그 달을 1월로 정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헷갈릴까봐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달이 첫 번째 달이다. 그리고 이번 달 14일 날 뭐 하라는 거예요? 6월절 지켜라. 그러니까 칼렌다가 바뀌니까 우리가 신정을 늘 새로운 양력을 사용하던 사람은 음력 잘 기억 못 합니다. 음력을 늘 사용하던 사람들은 양력 별로 관심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절기들 따라가는 거지. 그런데 이거를 스위치하는 시간입니다. 칼렌다 스케줄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의 일정표입니다. 성도는 무엇을 일정표로 삼아야 됩니까?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정표, 그것도 중요하죠. 그거 있습니다. 당연히 그거 잘 따라가야 되지만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과의 일정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다이어리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체크가 되어 있는 것들이 뭐가 체크가 더 많이 되어 있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일정표, 이날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쓰는 날이야. 주님을 위한 날이야. 이날은 비워놓는 날이야. 라고 하는 이런 일정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6월절, 두 번째 6월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6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이달이 뭡니까? 1월달. 원래 1월달 아니에요, 지금 1월달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번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키되,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 1월이 되는 거고 14일 날 해질 때 6월절을 지켜라. 그런데 모든 규례를 따라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5절에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자, 이게 첫째 달 이렇게 말해요. 또 그죠? 1월 달이 되었어요. 우리가 민수기 2장하고 1장하고 9장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죠. 민수기 1장에서는 그 둘째 해 둘째 달이 무슨 달력이에요? 이건 세상 달력이고, 이제 민수기 9장에서는 이건 이제 하나님의 달력으로 이 날짜를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6월절을 지킬 때 한 가지의 어떠한 문제점이 하나가 생겼는데,
그것은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시체를 만진 사람, 살다 보면은 가족의 초상이 나기도 하고 또 이웃과 친척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시체를 만지면 레위기 말씀처럼 얼마간 부정한 거예요? 7일간 부정해지고 또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이 여행 중에 있다가 갑자기 사건이 일어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도저히 올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죠. 그 기간에 맞춰서 오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게 도저히 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월절을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될지 이런 사람들은 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럴 때 모세에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못 온다고 연락이 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고 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8절입니다.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그리고 내가 기도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운 문제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있죠. 그럴 때 성도들은 어떡합니까? 내가 이 우리 앞에 문제가 당할 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이 중요한 문제에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을 리가 없죠. 그래서 내가 임의로 생각한 대로 막 가지 말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셔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나의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옛날에 늘 해왔던 그런 방식대로 그냥 이렇게 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원하는 거지? 이것이 우리의 그 성도들의 생각에 초점이 돼야 되지. 그냥 옛날에 했던 습관대로. 그럼 그 습관 어디서 나왔어요? 그 세상에서 온 거죠. 믿기 이전에 갖고 있었던 나의 결심, 결정, 나는 이렇게 하고야 말 거야, 이런 것들 다 똥꼬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 다 내려놓고 그럴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건데 어떤 훈련이요? 기다리고 기도하는 훈련.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안 기다려요. 우리는 어떤 내 마음이 기다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뭔가 좀 빨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그 앙망, 이 말이 영어로 뭘까요? wait for예요. 기다리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한다면 기다려야 돼. 그분이 무언가 말씀하실 때까지, 계시하실 때까지, 사인을 주실 때까지.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다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유월절을 지킬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대로 모세가 임의로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제부터 이렇게 가는 거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부터 23절까지는요. 이게 바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관한 것인데, 아까 문제가 생길 때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이러한 삶이 실제적으로 그들의 눈앞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건데, 그거는 바로 길을 안내하는 구름과 불기둥입니다. 그들이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다리고 출발하고 또 기다리고 출발하고. 이게 뭐예요? 가나안 땅 갈 때까지 이들은 불과 구름 기둥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떠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15절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이 있고 아침까지 이르렀고 낮에는 구름이 그걸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는데 이렇게 답니다. 17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했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쳤으며, 그러니까 구름이 떠오르고 머무르면 그때 가고 서고를 하는데 누가 가고 서고 만드는 거예요? 모세가 가고 서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내려앉으면 서고 하는 이 일을 계속 반복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지금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빨리 갔으면 좋겠어. 나 빨리 좀 가나안 땅 갔으면 좋겠어. 나 이 마음, 이 용기 사라지기 전에, 이 믿음 사라지기 전에 가나안 땅 빨리 갔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는 데 있어서 참 주의할 게 뭐냐면은 조급함입니다. 나는 빨리 하고 싶고 빨리 가고 싶고 내가 지금 기분이 좋아요. 뭔가 막 됐어요. 그래서 빨랑빨랑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머물러 계시는, 계속 나를 붙잡고 계셔요.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기다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나는 소원이 있어서 이것 좀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는 거지만 응답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 시간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응답이 속히 되기를 누구나 다 바라고 원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주체는, 그 응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에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보다 높으신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세상 역사 가운데 그분이 움직이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모든 일이 막 열립니까?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해가지고 막 홍해가 갈라지듯 막 다 갈라집니까? 그렇다면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 내가 신이 된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된 거죠. 믿음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지 기적을 일으키는 거기에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그분이 빨리 가든 그분이 늦게 가든 우리는 누구를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천히 가실 때는 이유가 있겠다. 하나님의 선한 이유가 있구나. 그러면 나도 기다려야지. 그런데 못 기다리겠다고 철삭거려가지고요, 만약에 앞으로 튀어나가고 나는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고 난 빨리 가겠다고 해가지고 가버리면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너무 빠르게 가면, 하나님보다 너무 빠르게 가면 이스라엘 공동체 밖을 벗어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밖으로 벗어나게 되어 있고 나는 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바깥에 있는 수많은 들짐승들이나 여러 가지 위험들이 그렇게 상존하고 있는 곳에 홀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와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막, 법궤, 하나님의 회막과 함께. 하나님의 회막에서 항상 불기둥, 구름기둥이 떠오르고 앉고 이거를 보면서 그것을 나침반 삼아서 그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성도의 삶. 결국 성도는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 되었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 여정, 우리의 현재의 여정이죠. 여정 가운데서도 구원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구원도 누가 인도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인도 따라가는 거죠. 성령님 인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도 않겠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 불과 구름 기둥을 주셨고 회막을 주셨고 그래서 이 회막을 중심으로 이제는 함께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이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무슨 생활입니까? 이게 우리의 성도의 생활이고 그것이 교회의 생활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죠. 구름이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지 않다가 또 20절에 보면 또 뭐라고 돼 있어요?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그 길에 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오랠 때에는 너무 조급하지 않은 훈련, 그냥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묵묵하게 주님을 신뢰하고서 지금 내 눈앞에 막 문제가 생겨도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가지 말라 했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어. 가면 안 돼. 하고 기다릴 줄 아는 거. 그런데 반대로 이제 쉬고 싶어요. 나 좀 지금 갈 기분이 아니야. 갈 기분은 아니고 갈 체력은 아닌데 근데 갑자기 성막이 떠오르는 거죠. 여러분, 성막이 낮에만 떠오릅니까? 밤에도 떠오를 때 있습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갑자기 불기둥이 딱 떠올라요. 그러면은 얘들아 일어나, 다 깨워가지고 주섬주섬 깨워가지고 가축들 다 모으고 새벽부터 깨워가지고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시간이 가장 올바른 시간이고 하나님이 예정한 시간이고, 그리고 그 시간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서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 주요한 두 가지 훈련이 뭘까요? 하나는 너무 조급해하지 않는 것. 기도응답이 늦었다고, 또 뭔가 늦게 일어난다고 안달부리면서 막 조급해하고 막 마치 이거 아니면 막 죽을 것처럼 막 그렇게 막 그냥 난리를 치는 그런 조급하지 않는 것. 두 번째로는요, 여기 머물고 싶어도 미련 두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참 이 세상에 대하여 미련이 많습니까? 뭔가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미련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두고 떠나야 되네. 내가 좋은 텐트 자리 여기다 마련해 놓고 여기 참 좋은데, 여기 참 내가 아주 명당 자리 그냥 하나 마련해 놨는데 이거를 그냥 하룻밤 자고 떠나야 되는 거야? 하면서 미련을 두는 거예요. 여기가 좋다고 계속 미련을 두는 거예요. 우리 삶에 내가 미련 두고 있는 것들, 정말로 그게 참 어렵습니다.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기다리는 것도 참으로 우리가 해야 할 훈련이고, 여기에 계속 미련 두고 싶고 여기에 계속 머물러서 엉덩이 대고 응기적거리고 싶은데 아니야, 일어나. 거기 있으면 안 돼. 하고서 또 새로운 곳으로 또 미련을 버리고 가는 거. 그래서 이 삶이 뭡니까? 심플 라이프, 심플 라이프. 복잡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어떤 사람이 됩니까? 심플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가라셨어. 그래? 그럼 가자. 하나님 서라고 하셨어. 서. 이 심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압니다. 군대 갔다는데요, 막 가다가 쉬어 하면 딱 쉬어. 출발하면은 더 미련 두고 싶고 더 쉬고 싶은데도 일어나서 가는 게, 그게 군인이에요. 시간을 맞춰야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으로 가느냐? 군대로서 가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삶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미련을 두는 것과 조급한 것들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이제 삶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훈련. 미련을 버리고 조급함을 버리고 말씀 따라가는 삶.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미련한 마음들 내려놓고 또 여러 가지 붙들고 싶은 것들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줄 아는 훈련,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